여러분, 다산정약용을 아실 겁니다. 다산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요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방면의 책을 저술했는데요, 무려 500여 권의 책을 남긴 학자 중에 학자라고, 또 박학다식한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28살에 과거시험 대과에 합격한 뒤에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고 정치적으로도 성공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00년에 정조왕이 죽게 되자 그 이듬해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해서 천리박,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무려 거기서 18년 동안이나 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약용의 나이는 40세였고 큰 아들 학연은 19살, 둘째 아들 학유는 16살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학자요 정치인이었는데 갑자기 이 죄인으로 몰려서 유배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한 심경과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하루하루 보냈지만 자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일종의 잠언이에요. 많은 편지 가운데 여러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아들에게.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들이 관직을 얻고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평범하고 우매한 자녀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이를 좀 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의 자녀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출세하는 길이 열려있다. 금수저 집안의 애가 출세한다고 그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패족의 자식들이다. 패족이 뭐냐니까 조상이 큰 죄를 지어서 그 자손들이 관직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는 벌을 받는 것이 패족, 그 집안을 가리켜서 패족 집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이 이제 패족 집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패족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잘 처신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가문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진정으로 놀랄만하고 훌륭한 일일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말이 아니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가 벼슬에서 이제 낙마를 해가지고 유배를 갔으니까 먹고 사는 게 막막하지 않겠어요?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양계를 하더라도 잘 해야 한다. 닭들의 색깔별로 나누어서 한번 키워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과일을 파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품위를 지키려면, 우리가 그래도 양반인데 품위를 지키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양잠업을 하는 것이 좋다. 양잠업이 훌륭한 생계 수단이 될 것이고 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편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잠실이 있습니다. 잠실 아시죠? 좀 안다고 해주세요. 네, 잠실이 있는데요, 잠실이 다른 게 아니라 양장업, 그 지역이 양장업이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이라는 겁니다. 잠실. 양잠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잠실이에요. 정약용의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자식들에게 사랑과 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선비 정신을 굳굳하게 지키고 그 생활 전선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생계를 잘 유지해 가고, 그리고 양반의 품위를 지키고 선비 정신을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늘 용기를 주려는,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편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일종의 잠언입니다. 잠언. 아버지의 지혜의 그 조언의 말을 담은 애틋한 편지죠.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으로 여러분 눈으로 그대로 봅니다. 3장 내 아들아 하고 시작됩니다. 4장을 봅니다. 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6장 내 아들아.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면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귀중한 지혜를 전수하는 것처럼 그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귀담아 듣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 아들아 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요 보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담보 잡히지 말고 보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굳이 잠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에서, 성경의 잠언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배경과 그 내용의 실제적인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곤경에 처한 이웃의 채무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가 정작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신세가 어땠는지 시각적으로 그림언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건 사냥꾼의 손에 붙잡힌 노루 신세가 된다. 그리고 그물에 걸린 새처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 보증을 서지 말되 보증을 섰다면 벗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 내에도 보증을 선 예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이 보증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데요.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니까 첫 번째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형제들이 거기에서 요셉인 줄 모르고 일단은 만나고 왔어요. 양식. 그런데 흉년이 길다 보니까 첫 번째 받아온 양식이 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아올 때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너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고집 때문에 베냐민을 안 주는 거예요. 못 데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했는데도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베냐민 좀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대신하고 제 자식의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그렇다면 베냐민 데리고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양식 얻는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신약에도 보증을 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약 성경 저 뒤편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짧은 서신이 있습니다. 빌레몬은 원래 사도 바울과 알던 복음 안에서 교제하던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있다가 감옥 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 이야기를 보니까 빌레몬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었어요. 그런데 도망 나와서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네시모입니다. 만일 너에게 빌레몬입니다.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도망쳐 나오는데 빚진 거 있죠. 몸값이 빚졌잖아요.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되어서 내가 대신 책임져 줄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있을 때 그렇게 형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좀 혼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보증을 서라는 말인가 말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대가 대표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자,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 손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해도 됩니다. 구약의 유다의 경우나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 먹어지면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 껌일 때,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껌일 때 얼마든지 보증을 서도 괜찮아요, 그건. 그런데 그 보증을 서는 것이 내 미래와 내 자식, 내 가족의 미래를 망치는 것과 연관이 있을 때는 보증을 서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을 돕는 것도 나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함께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담보를 잡히고 왜 보증을 서야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보증이 안 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낼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보증을 세우는 지경에 갔다라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증을 안 씁니까? 여러분,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껌일 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근데 그게 껌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재벌 정도나 되고 여러분이 엄청난 자산가 정도 되었을 때 내가 보증을 서서 내게 있는 집 한두 개 좀 날리는 거, 그건 진짜 껌일 때, 그때는 보증 서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달랑 하나밖에 없고 달랑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전체를 걸고 어찌어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에 이끌리고 체면에 이끌려서 보증 서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정 서지 말라라는 말을 이웃을 돕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과는 별개예요. 오늘 우리 이웃이 힘들어할 때에 마땅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라는 것이 이 보정을 서지 말라라는 가르침에 내포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나도 둘 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훈과 연관해서 제가 우리 동부산 교우들에게 알려드리는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정은 서지 마십시오. 다만 그게 껌 정도 되는 분은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보정은 서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인들 간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또 내가 갚고 이런 걸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각오가 있을 때에, 그 정도의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그 정도의 내가 껌을 많이 갖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얼마 빌리고 누구에게 얼마 빌리고 이것 하다가 많이 시험 든 경우가 많고요. 그건 성도 상호 간에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왔다 하더만 사람이 참 정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사는데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내가 빌려주는 것 말고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면 금전 거래하셔도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내가 빌려는 주되 그거 정말 저분에게 긴급 자금인데 나한테 다시 회수되지 않아도 될 정도다, 나는 그 마음 가진다 라고 할 때는 빌려주고 빌려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해서 그 사람과 얼굴 붉히고 또 그 사람도 돌려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뭐 그 이후에 어색한 관계가 되고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유가 계속 없다면 안 갚아도 됩니다라는 마음 정도를 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괜찮지만 언제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금전거래도 상호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원리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제가 아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단계 사업이나 또 다단계와 관련된 물품을 상호 관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단계 회사에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성도님에게 이거 권하고 해주세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건도 아직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지칭하지도 않고 특정 사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교육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사역 가운데 좋지 않은 선례, 이 다단계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좋지 않은 선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관계가 변질이 되고 인간 관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만 성경 시대에 당시에 아마 다단계 사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단계 하지 말라라고 말이 있었을 텐데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단계의 원리도 결코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증을 쓰지 말라라는 가르침의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라는 것은 꼭 교회 안 와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물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해서 이웃을 돌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맡기고 나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나 자신을,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이웃과의 경제 관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가르침은요, 늘 배우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늘 배우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뭐 아직까지 배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요, 늘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들 큰 것만 보는 경향이 있고요, 큰 것만 보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큽니까? 작습니까? 개미만큼 작은 곤충도 없어요. 개미는 존재하는 곤충 가운데 가장 작은 종류의 곤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 작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합니다. 이 개미에게 배우려면요, 고개를 숙여서 유심히 봐야 하고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니까 작고 섬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를 가까이에서 허리를 숙이고 눈을 바닥 가까이까지 낮추어야 그 개미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브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브르 곤충기 들어보셨죠? 어릴 때 아이들 거의 필독서처럼 읽는 흥미로운 책이에요. 곤충 그림들 해놓고 곤충의 습성이 어떤 건지. 이 곤충의 대가, 곤충의 박사는 단연 파브르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근데 이 파브르가 55세 때에 파브르 곤충기 1권을 씁니다. 처음 이 곤충에 관한 책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30년 동안 파브르가 곤충기를 썼는데 10권을 썼어요. 이 30년 동안 곤충을 가까이 하고 자세를 낮추어서 엎드려서 보고 그걸 관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연구한 그 결과가 파브르 곤충기입니다. 여러분, 파브르는 자신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곤충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파브르를 보면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 곤충이 뭐 그리 연구 대상이라고, 그 곤충에게 뭘 배운다고 그러면서 참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파브르 곤충기가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파브르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았어요. 파브르의 책과 관련하고 여러 곤충과 관련한 또 개미와 관련된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몇 가지 지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이번 주간에 개미 관련된 책을 6권 빌려가 봤어요. 개미에게 도대체 뭘 배워야 하는가.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조금 정리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부지런함과 사회성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개미에게 배우는 것, 부지런함이에요. 근데 그냥 부지런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지런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부지런함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한 것은 그리 오래 못 갑니다. 누가 막 시키니까 찬양대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자기가 노래를 좋아해야 찬양대에 앉아있는 게 즐겁지, 노래하는 게 괴롭고 막 싫고 그런 사람은 가수 못 돼요. 자발적인 부지런함, 이게 개미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7절 보실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때 양식을 모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미에게는 누가 시키는 감독도 없다, 그 다음에 무슨 통치자도 없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알아서 여름 동안 양식을 모으고 부지런히 일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오늘 누가 시켜서 교회 나오신 분, 누가 시켜서 가만히 지금 앉아서 설교를 경청하는 분,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들어야 하겠다라고 들으면요, 다른 것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자발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개미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알아요. 스스로.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하며 스스로 어려운 때를 준비할 줄 압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되어 있습니다. 개미에게는 또 자발적인 부지런함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개미 세계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요, 현재 지구상의 개미의 종은요, 수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 종류가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개미 이렇게 하지만요, 거기에는 뭐 턱개미도 있고 집개미도 있고 또 뭐 이런 저런 개미가 많이 있는데 수만 종이래요. 근데 학자들의 연구로 그 비밀이 밝혀진 그 습성과 그다음에 그 모양이 다 이제 학적으로 분류가 되고 또 정리가 되어진 숫자가 9,800종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지렁이만한 것보다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렁이가 실제로 땅을 비옥하게 하죠. 흙을 먹고 뱉어내고 하니까. 그런데 지렁이보다 더 땅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존재가 개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개미가 지렁이보다 더 많이 지구 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개미 종류는요, 땅속에서 퇴비를 모아서 곰팡이를 만들고요, 퇴비가 또 썩으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구멍이 따로 있고 생활하는 구멍이 따로 있고, 이 열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굴뚝 같은 구멍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한답니다. 심지어는 땅속 자기 굴에 버섯까지 재배해서 먹고 사는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 개미의 세계는 정말 신기하고도 대단한 면이 많아요. 첫 번째, 어떤 거요? 개미의 부지런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주목할 것은요, 개미의 조직화되어진 사회성입니다. 이 사회성을 우리가 개미로부터 배우게 되는데요, 각 개미별로 사역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땅 파는 개미, 먹이 가져오는 개미, 순찰자 개미, 애벌레를 양육하는 개미,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또 필요하면 서로 이런 사역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데요, 원만한 사회성을 띤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사회성을 띤 활동을 위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을 다른 애에게 맡기고 내가 저 일을 한다, 이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작은 뇌를 가진 개미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우리처럼 이 마이크에 대고 개미들아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개미가 모이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파자라고, 열기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자라고 어떻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할까? 본성에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조직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작은 뇌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의사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기에 도나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개미가 도나스를 발견했습니다. 도나스에 묻어있는 건 설탕 덩어리 하나 쥐고 개미굴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많은 개미들이 저거 가져오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퀴즈입니다. 1번 개미가 개미굴에 가가지고 설탕 덩어리 하나 놓고 2번부터 100번 개미를 데리고 이렇게 간다. 이게 1번. 아니면 중간에 만났어요. 1번 개미가 양식을 구해가지고 가는데 2번 개미를 중간에 만났어요. 근데 2번 개미가 도나스를 찾아간다. 1번입니까? 2번이겠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거기에는 도로도 나여 있지 않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 장착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 2번 개미는 1번 개미가 온 길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이건 1번 개미가, 다른 개미가 먹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먹이를 쥐고 올 때 페로몬이라고 하는 분비물을 흘려놓기 때문에 그 냄새를 따라서 2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가서 또 옵니다. 또 2번 개미도 역시 자기도 올 때 페로몬을 다 흘려가지고 3번 개미, 4번 개미가 와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는답니다.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제가 놀란 건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먹이는 동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떠리미, 먹이 떠리미를 가져오는 친구가 100번 개미라고 한다면 100번 개미가 물고 올 때 101번하고 만났어요. 근데 101번은 가지 않아요. 가다가 하고 가요. 다시 집으로 가요. 왜냐하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없느냐? 100번 개미가 먹이가 없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고 페로몬을 안 흘리고 왔기 때문에,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101번 개미는 이제 헛걸음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들의 의사소통이 이래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유명한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책에서 저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냥 개미 하고 보고 했지만 개미가 이런 조직, 이런 의사소통, 이런 부지런함,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습성을 가진 것을 사실은 정리를 하지를 못했는데요. 개미에게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동부산교회 교우들에게 드리는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는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 또 이렇게 강조를 해야 할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그냥 일반 사회에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정도 깊이의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뒷뜰에 가면 항아리가 있습니다. 속으로 항아리가 언제부터 있었지? 뭐 이런 분도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항아리가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만 보고서는 거기 고추장 항아리인지 된장 항아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것처럼 항아리만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게으른 자라는 단어만 보지 말고 문맥을 보면 본문의 게으름에 관한 견고가 윤리적인 그런 훈계가 아니라 신앙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의 잠언의 메시지는 게으른 자여 부지런해져라, 이게 잠언의 교훈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 그냥 단지 잠을 많이 자는 자, 몸을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자, 이건 그냥 일반적인 교훈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신앙적인 관점에서 잠언 우리에게 어떻게 남기냐니까,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또 다른 잠언의 교훈이 있습니다. 22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찌기겠다. 게으른 자는 음식물을 손에 쥐고도 입으로 가져가기를 거부한다. 게으른 자는 문짝이에 달려서 이렇게 갔다가 하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참 많은데요, 게으른 자는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내가 찢길 거다, 이 말이 뭐냐니까 다 핑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핑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특징이 게으른 자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똑똑함에서 비롯되어진 핑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진리를 수용할 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되지 않았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 내가 장로 정도나 되고, 권사 정도나 되고, 내가 목사가 돼,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신학을 7년 하고, 내가 2년도 공부하고, 또 1년은 나가서 공부하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게으른 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 핑계가 그 사람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식으로, 이 의식으로 굳은 사람은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개미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합니다. 우주를 보고도 배우지 않고요, 개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보고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으로부터 지혜도 얻지 못하고 명철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을 핑계로 여러분의 심령에 또 영혼의 무력감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진 겁니다. 내가 애 키울 때는 다 그래. 당분간은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거 좀 쉬고, 내가 당분간은 좀 봉사하는 거 좀 미뤄놨다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때가 되면 내 사정이 좀 나아지면 해야지.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돕고,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헌금을 해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결정을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져도, 부자가 되어지면 많으니까 더 많이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못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 때고,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할 때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때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런 속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게으름에 빠지기 쉬워요. 특히나 신앙적인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합리화하고 핑계에 나 자신을
방치하기가 쉽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 그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본성과 연약함에 나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잠언 말씀이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명철에 이르기를 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습관대로, 내가 생각하는 관성대로 살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부른다고 딸이신 여성도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 표현일 뿐이에요.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합니다.